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약한 자와 악한 자와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Z세대 맞으시죠? 네, 저도 MZ세대입니다. 네, 인정해 주십시오. 네, 요즘 MZ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바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여러분, 성격 유형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아시죠? MBTI입니다. MBTI. 자, MBTI 검사는 한 사람의 성격과 더불어 그 사람의 행동 성향 그리고 기질 이런 것들을 16개로 세분화시켜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자료입니다. 저는 많이 공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ISFJ입니다. 네, 저는 내향적이고요,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판단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ISFJ 그렇게 나왔어요. 자, 놀라운 건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도 저랑 똑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내향적이고요,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판단적인 사람입니다. 성격이 저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격까지 똑같다고 해서 서로 잘 맞고 서로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면서 다툼이 없을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성격은 닮았지만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가진 욕구가 다르고 또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다르다 보니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충돌하고 그리고 갈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격이 닮은 아내도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격이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차이와 충돌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사실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 이유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거나 이해하거나 존중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틀린 것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고 또 고치고 수정하기를 요구하니까, 강요하니까 이게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토대로 같은 믿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성격이 다르기에 또 생활 방식과 습관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름과 차이를 이 충돌과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품고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이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랑과 배려와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시면 웃으셔야 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은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죠? 주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적대국이었던 단순히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 만명해 있는 상황이었죠. 자, 때마침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자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걸 블레셋 반백들이 반대해서 가까스로 그 전쟁터에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과 자신들이 살았던 블레셋 땅,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시글락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했고 고요했습니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전쟁터로 오라고 하는 호출을 받아서 그곳을 잠시 떠나게 되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이죠.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이 슬픔이 극에 달하고 더 이상 낙이 없다,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 본문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게 아주 힘겨운 상황이 찾아왔어요. 자기 나라, 자기 동족과 전쟁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서 겨우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 사람들,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다윗 또한 가족들이 사로잡힌 이 상실과 아픔과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과 똑같이 대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과 같이 울 기력이 없어서 동일하게 울고 또 울어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상태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말렉을 추격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가족들과 물건들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무장하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고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은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동안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낼 수 없는 힘을 내고 그들이 얻을 수 없는 용기를 얻으며 사셨나요? 여러분, 혹시 절망적이고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도무지 힘을 낼 수 없고 어떠한 용기도 얻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약하고 믿음 없는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시지는 않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고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절망하고 늘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자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만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도 합니다.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만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도움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추격하러 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짚어봤지만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본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함께한 사람들 중에 200명의 사람들이 피곤해서 점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모두 지금 전쟁터에 갔다가 되돌아온 상황이에요. 비록 직접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철수하고 다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걸렸겠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과 함께 또다시 아말렉 사람들을 향한 추격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전장으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잠시도 쉴 틈 없이 강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에 걸쳐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기력까지 다 소진됐어요. 게다가 사로잡혀간 가족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그들 모두가 다급하게 추격을 이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 할 만하죠. 600명 중에 200명은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닙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니까요. 그렇지만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지금까지 강행군을 해왔던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치고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이 200명밖에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피곤해서 뒤처진 그들과 함께 가는 게 확실히 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200명을 부솔 시내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한시가 바쁜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격했어요. 자, 그러다가 다윗 일행은 도중에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흘 전에 그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소년이었죠. 다윗은 병들고 허기진 그 소년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보살펴 줍니다. 자, 그 후에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죠. 자, 잔뜩 겁에 질린 소년은 다윗으로부터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소년이 알려진 곳에 도착해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에 차고 넘쳤는데,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물건으로 인해서, 빼앗은 것들로 인해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어요. 다윗은 승리감에 취해 전쟁을 할 만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 그들을 기습합니다. 새벽에 기습해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고 또 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다 되찾게 되었죠. 자, 본 말씀 18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잃었던 두 아내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역시 아말렉 사람들이 끌고 왔던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재산들, 가축들,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찾게 됐어요. 자,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다시 되찾은 이 모든 물건들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정도로 그들의 승리는 극적인 것이었고 또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말렉으로부터 되찾은 가족들과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가지고 다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도중에 부솔 시내를 거쳐서 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 부솔 시내에 누가 있나요? 네,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다윗 일행과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본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에게로 오자 그들은 이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자,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러 문안했죠. 여기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말을 건넸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인사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두 글자. 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편안한지를 묻고 또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런 인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온 자신들의 수고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뒤처져서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괜찮으세요? 평안히 잘 계신 거예요? 이제 회복되신 거예요? 이제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의 상태와 그들의 안위를 진심으로 살피고 있는 모습이죠. 목숨 걸고 이틀 동안 꼬박 전쟁을 감당하고 온 자신들의 수고와 행동은 그들을 향한 다윗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담긴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이와 같이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과 육신이 약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하고요, 의지도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뒤처집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 상황 때문에, 여러 이유들 때문에 모두가 다 뭔가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도 없고 완주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걸음걸이를 더 이상 똑같이 내디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 네, 이런 약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꼭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빨리 좀 따라오라고 재촉하거나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다들 고생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주거나 답답해하거나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쉬면서 잠시 숨 돌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로잡혀간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 하루 한 시가 급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급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위해 참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적지 않은 그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출발했죠. 자,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남겨두고 갔다고 해서 약한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향한 마음을 접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에 그들을 남겨두고 전쟁을 감당하러 갔지만 마음속에는 남겨둔 그들에 대한 생각과 연민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남겨두고 갔지만 남겨진 그들이 빨리 회복되고 평강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이러한 다윗의 진심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감당하고 돌아온 후에 부솔 시내에 기다리고 있던 그들과 재회하자마자, 다시 만나자마자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염려와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지금 자신들이 감당하는 일, 즉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일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죠. 만약 다윗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아간 아말렉에서 모든 것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 일을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자신들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약한 자들, 약해서 뒤처진 사람들에게 절대로 관대하게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명에 해당하는 그들의 수는 절대로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3분의 1에 해당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면 그만큼 전력 손실도 큰 겁니다.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소유물까지 싹 다 끌고 간 것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이 아말렉 사람들의 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적어도 자신들보다 600명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런데 자신들은 고작 600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 뒤쳐져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고 하니 이게 답답하고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이럴 시간 없다고 가족들과 소유물을 되찾고 와서 그때 좀 편하게 쉬자고 하면서 재촉했을 겁니다. 계속 그들에게 다그쳤을 거예요. 그로 인해 약할 대로 약해진 200명의 사람들은 절대로 정치할 수 없었고 쉴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정말 힘에 겨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과 함께한 공동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빗받쳤을 것이고 아프고 서럽고 고달파서 상처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윗 또한 지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힘겨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토대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약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약한 사람들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약함을 가진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와 함께 발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함께 따라와 주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뒤처집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꼭 있어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약한 리더도 있고 약한 섬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 드시나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약한 사람들, 약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답답하고 초조하고 조급했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약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저와 너무나 다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다윗은 약한 자들을 향해 불편하거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안위를 살피는 다윗의 모습은 저와 너무나 일지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왜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는 걸까? 왜 나는 다윗과 같이 약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걸까? 왜 약한 그들이 평강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걸까? 나는 왜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걸까? 문제는 약한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저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 생각으로, 제 의지로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저와 함께 발맞추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내가 세운 계획에서 벗어나게 행동하는 약한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니 이 일은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수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이에요. 무엇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일입니다.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피곤하고 뒤처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헤아려주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시고 인도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실제로는
저의 계획과 저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 벗어나고 제 계획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했던 거죠. 약한 지체들은 약해서 속상할 테고, 뒤처진 그들은 뒤처져서 미안해할 텐데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고, 더 헤아려주지 못하고,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저의 이런 마음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다툼이 있어요.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약한 사람은 계속 상처를 받기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는 일에만 혈안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화가 나 있고, 약한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 때문에 계속 상처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합시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약해도, 좀 부족해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줍시다. 혹시 지금 옆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욕하지 마시고 손 꼭 붙잡아 줍시다. 그럴 때 그런 약함 속에서도 심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고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새벽기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도 그들의 안위를 살폈어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 그곳 분위기가 참 감격스럽고 그리고 훈훈해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근데 모두가 다 다윗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전쟁하고 온 사람들 중에는 악한 자도 있었고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와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 부소 시내에 도착했는데, 이 400명에 포함되어 있었던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그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부소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에 대해서는 되돌려 주지 말고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떠날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완고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소 시내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아내와 자녀들만 돌려주고 되찾은 물건은 절대로 되돌려 주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떠날 것이다. 어디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부소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족들만 되돌려주면 그들이 미안해하면서도 서운해서 자신들을 떠나게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만 수고했고 여기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찾은 물건들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바로 직전에, 우리가 바로 직전에 살펴본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얻은 승리인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승리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약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해석을 가진 자들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불량배들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약한 자들이 있지만 이와 같이 약한 자들, 악한 자들, 그리고 불량배 같은 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자신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악한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악한 자들은 자신들만 수고하고 자신들만 노력했다고 하는 이유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200명은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한 그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전리품이 아니니 이 전리품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의 말대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600명의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데려갔다고 하는 것, 데리고만 갔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로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버린 종을 만났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죠. 또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 온 땅에 편만할 만큼 엄청난 수를 거느리고 있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만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 자들로서 누구 하나 부각되거나 드러나는 사람 없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선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 본문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은 당사자들이 바로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2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착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놀랍게도 악한 자들이 있었고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악하다고 정죄하거나 그들이 불량배들이라고 터부시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들과 함께 생사를 걸고 전쟁까지 감당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낼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조신에 머물렀던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악하고 불량배였던 이들 역시 외면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그들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까지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이 약한 자들도 있고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버림당해야 마땅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은 몰아내고 물리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한 자들은 품어주고 참아줘야 할 자들이고 악한 자들은 형제로 받아들여 가르치고 변화시켜 주어야 할 자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악한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공동체는 약한 자들이 다가서기에는 너무 높은 담장을 만들어버리고 있고 악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겪지 못하게 하는 냉랭하고 차갑고 식어져 버린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경력을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세움받아 오직 그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약하거나 악한 지체가 보일 수 있겠지만 약했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악한 우리를 기꺼이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고 악한 자들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물 녹듯 녹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벽 일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